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십시오. 예.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토픽으로 스트레스 제로, 이번 주는 먼저 첫 번째 하고요,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연이어서 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쓴 김상미 교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내용을 뽑아 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에 30대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이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아주 신나고 재밌게 밥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놀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찝찝하고 또 뭔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좀 복귀해 보니까 그때 친구랑 만났을 때 그때 그 영자가 무슨 의도로 그 이야기를 꺼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농담을 했는데 왜 그때 영숙이 얼굴이 이상하게 좀 바뀌었지? 내 농담을 진짜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정작 집에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의 사람들이 있지요.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나친 자기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니터링이 자기를 위축시키고 관계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이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안 해야 될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숙이한테 그 늦은 밤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영숙아, 아까 내가 말할 때 왜 너 인상을 찌푸렸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즐거웠던 이 시간들은 사라지고, 이 친구랑 만나면 나도 항상 긴장해야 되고 표정 하나 말 하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기도 이 밤에 생뚱맞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놈의 스트레스가 전화기를 안 들 수 없도록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검열하고 자기 복귀를 하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면 장애는 물론이고 잠에서도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로 1분도 퇴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각 연구소에서 휴식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이렇게 자기 복귀를 하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업무 때보다 무려 2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 뇌가 탈탈탈 틀리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정작 쉬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내 뇌는, 내 생각은 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해소하는 방법 중에 그게 뭐냐면 청소하라, 정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요, 자기 공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면서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언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자기 공간을 주도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 자기 책상 정리하는 것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것, 대청소 이거 말고 소청소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자기 침상이나 설거지나 이렇게 쪼개서 청소를 하면 내가 청소가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제가 방문을 하나씩 다 열어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여,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스트레스, 이 뇌과학자 말대로, 이 상담사 말대로 청소도 하시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시고 때로는 햇빛을 보면서 운동도 하시고 나름 그 상담사 말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이 스트레스의 근본을 없애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근본적인 해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통해서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리고 정말 스트레스 없는 행복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한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극한 스트레스 환자 한 명을 제가 소환해 올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사실은 이 인물이요, 저번 주에 정말 그렇게 칭찬 일색이었던 그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이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기등등한 이스라엘 선지자를요,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 아합 왕에게 그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18장에 갈매산 영적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한날 한시 한 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충만한 이 구름을 보고는요, 큰 장대비가 내린다고 예언하고 정말 그 비가 온 북이스라엘 땅을요, 그 기근을 해갈시켰고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죠. 그리고 그 승리에 완벽하게 쓰임받았던 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작살 중독까지 온갖 정신적인 고통에 호적거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려버리고 이겨내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제가 첫째, 둘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첫째만 보고 다음에 둘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중심을 버려 스트레스에서 자유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왜 받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를 말합니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눈을 맞느냐 한지. 그가, 엘리야가 말합니다.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 엘리야가 경험한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복귀를 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빗줄을 꼽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날 죽여? 날 안 죽이면 자기 신 바울에게 자기가 벌을 받을 정도로 날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거야? 정말 엄청나게 이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사방 한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서, 그리고는 죽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이때 엘리야에게 생겼던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 기대, 두 번째는 자기 생명, 세 번째는 자기 열심. 먼저 첫 번째, 자기 기대가 뭡니까? 방금 전에 18장에 보면 이방 선지자들과 제단에서 불이 내리는 건 불의 승리가 있었고, 기근에서 비를 내리는 물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일로 아합과 이세벨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깨갱하며 회개하고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납작 엎드려 온 상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섬길 나라로 바꾸고 전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살기가 등등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목숨 걸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 앞에서 저주를 받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세벨의 말을 복기를 해보니 낙담되고 낙심되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자기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면 낙심되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갈멜산에서 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세벨을 죽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자꾸 엉뚱한 자기 검열, 자기 중심의 복귀를 하니 스트레스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생명이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붉은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로뎀 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뭐라고 합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은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구하려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도망도 그냥 도망이 아니라 옆 동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북쪽 선지자거든요. 북쪽의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레바논과 이 이스라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중에 북쪽인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쪽 중에 남쪽, 유다로 갑니다. 그 중에 브엘세바가 최남단이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더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고자 기도한 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옛말이 틀린 것 없지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장사치가 손해보고 판다? 가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죽고 싶다? 가짜지요.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죽겠다 하지만 살고자 저 구석으로 도망가는 꼴을 보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싸울 때 얼마나 위대하고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치졸해지고요, 도망치고요, 진짜 약해지고요, 스트레스 받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열심이죠.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리고 붉은 것이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턱 줄라고 나만 남았고 나만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선지자가 따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나에 매몰되는 순간 번아웃 되어버리고 피곤해지고 결국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주인이 강아지에게 너무 잘하면요, 이 강아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강아지라는 이 동물은요, 책임감이 강해서 엄마 아빠가 잘해주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해주면요,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부양할까? 이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빨리 죽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양, 그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피곤하며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 명령하시면 하면 되는, 따르면 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죠. 그러나 종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결정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에게 없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지 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늘 주인처럼 살잖아요. 내 일,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늘 주인 노릇하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신앙 없는 모습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집에서 신앙 없는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많은 사람 있죠? 전 이것을 잔소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이 들면서
들면 들어가면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진 사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의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눈에 다 들어와야 되고요,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다 큰 아들에게 야, 비 온다, 우산 들고 나가라 이러면 20대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핸드폰에 앱을 다 찾아봤어요. 비 올 확률까지 보면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 올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안 들고 가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니까 혹 비 오면 편의점에서 하나 사지 뭐. 이렇게 손익을 따져가면서 요즘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우산 안 들고 가면요, 하루 종일 부르르 떨면서 안절부절 이런 그런 엄마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병이에요, 병. 무슨 병? 자기 중심적인 병. 날씨 추울 때 옷 입고 가라, 옷 입고 가라. 우리 얼마나 잔소리합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엄청 더워요. 피가 펄펄 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어. 이게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세벨이 그렇게 날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 자기가 날립니까? 자기가 없어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그 여자의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받을 스트레스를 다 받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무기력증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시는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자유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인님을 붙여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도우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조차도요 우리의 힘으로 제대로 도와줄 수 없는 우리 부족한 인생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 어떤 건지 압니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 우산을 들어주는 것, 이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러다가 돕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이 우산 씌워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우리에게 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능해서 우산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우산이 있다 칩시다. 이걸 씌워줘요. 여러분, 씌워주는 거 쉽나요? 팔도 아프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좀 더 많이 쓰면 상대가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면서도 욕먹어요. 저놈은 도와준다고 말만 하면서 내 다 젖었네. 또 반대로 뭡니까? 상대방을 많이 씌워줘요. 그리고 내가 비를 맞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우산으로 도와주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내 스스로 우산을 씌워주고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 노력, 내 열심, 내 재선, 이건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잘해도 문제고요, 못해도 문제고요. 그래서 항상 도와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와주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냥 동참해 버리는 겁니다. 누가 비 맞고 있으면 나도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세상 편합니다. 우산 없어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산 접어 던지고요 같이 비 맞으면요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 듭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장례식장이죠.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한 친구라면 그 장례식에 가서요 1시간 2시간 그냥 있어주면 돼요. 더 친하다 그럼 하루 정도 있어주면 돼요. 더 끈끈하고 친하다 그럼 1박 2일 정도 있어주면 돼요. 그럼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함께 비를 맞아주면 돼요. 함께 비 맞고 함께 욕 먹고 함께 힘들고.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로덴 나무에 들어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함께 머물러 계셔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 제일 잘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산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함께 비 맞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그냥 나랑 똑같이 죄의 비를 맞으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경험해야 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평생 지셨습니다. 죄인으로 일하셨고, 죄인으로 아프셨고, 죄인으로 함께 하셨고, 죄인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내가 맞을 모든 죄의 비를 주님이 다 묻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요, 저와 이런 죄 가운데 해방되었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부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벗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것 주님이 해주심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것. 내가 주님 노릇하지 않고, 내가 주님 노릇하지 않고, 내가 종 노릇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면 저와 이런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건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저도 꽤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산 씌워주려는 못된 버릇이 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너무 성도들을 돕고 싶거든요. 이건 진심입니다. 성경은요 목사는 영적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성도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 돈만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막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에이 목사 친절하니까요. 어떤 성도는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면 안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때로는 홀로 있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안 낫잖아요. 안 낫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어떤 성도는 자녀 때문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 자녀를 두고 아파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저 마음 같았으면 그 자녀를 딱 데려와서 부푼 조림하듯 새롭게 딱 조림해서 그 부모에게 딱 갖다 주고 싶은데 그게 저 뜻대로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이 목사가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다 해주고 저것도 다 풀어주고 싶은데 몸은 하나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황이 안 되고 우산이 없고 우산을 씌워준다 해도 내가 맞고 네가 맞고. 여러분 이 목사가요 우산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목회를 해도 행복이 없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종인데요 성도들 앞에서 주님 노릇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로 엄청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도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주님 노릇하려고 덤벼들면요 그 자녀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그때 여러분을 버리세요. 주인 노릇하고 주님 노릇하는 여러분의 잘못되고 못된 습관을 버리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나 맡겨 진짜 주님이시고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이 비를 맞고 계신다는 것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스트레스가 제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문제 또한 선물로 바꾸는 그 분이신데 그분에게 맡겨야죠. 여러분
저는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경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문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 서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싸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축구 그렇게 했다면 퇴장감이죠. 어떤 선수는 잘못하면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다른 스포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야구만은 독특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타자가 홈런을 탁 쳤어요. 홈런을 치고 그냥 겸손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을 하고 홈 밟으면 되는데 이 배트를요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던지고 또 이렇게 주로 할 때도 막 대단한 세레머니를 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타자가 나오면 투수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데드볼 몸쪽으로 공을 던졌어요. 맞춥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맞은 이 타자는 기분 좋습니까? 배트를 던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치고 받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두 명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딱 벌어지면요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말 그대로 벤치 클리어링, 벤치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한마디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싸워요. 또 이렇게 싸운다고, 또 이렇게 완전히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분이 박찬호 선수입니다. 우리 LA에 뛰었을 때 여러분 저 벤치 클리닝에서 탁 나와서 저렇게 2단 옆차기 태권도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때 LA 다저스에 여러분 그 팬들이요 박찬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부터 박찬호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때요 벤치 클리닝 안 하고 그 상황에서 벤치에 앉아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다. 그럼 그 선수는 그 팀에서 정말로 왕따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벤치 클리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조용한 이미지, 점잖은 이미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산 하나 들고요 깨작깨작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그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면, 내 새끼, 내 신부, 내 자녀, 내 것 건드리면요 배트 던져버리고요 이놈의 사탄, 이놈의 마귀, 이놈의 악한 거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장기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래놓고 우리를 그런 식의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잘하네 박수치고 아 저건 아니지 훈수 떠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자녀를요 건드리면요 벤치 클리어링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세 분이요 나의 자녀를 건드리는 그 사탄 마귀 가만두지 않을 거요. 벤치 클리닝, 저는 보좌 클리어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그 놈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처단하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 상대방과 싸우시고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죄로 허덕거리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인생에 내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벌어먹는 것이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죄짓는 이 비참하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그냥 보좌에서 앉아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주저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악한 마귀를 쳐부시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성도이고 자녀인데 여러분 주님 꼭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것 마땅하죠. 그러나 성도가 되면 스트레스 받는 것 마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트레스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기를 자꾸 복귀하고 자기 검열을 하세요? 죄인이 죄인을 복귀하고 검열해봤자 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복귀해야 돼요.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복귀하며 그분을 검열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있을 때 밤마다 자기 검열하고 자기 복귀했다면 그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붉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스트레스 가운데도 형통한 자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무슨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까? 무슨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까? 딴 것 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스트레스를 주는 그것, 여러분 주님께서 말로만 위로하고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어루만지시죠. 주님 오셔서 로뎀 나무에서 뭡니까? 먹이셨죠. 주님 오셔서 로뎀 나무에 누워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셨죠. 그리고 또 재우셨죠. 여러분 그 과정을 며칠을 해요. 위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위로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오면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삶의 치열한 삶이 끝나고 6일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데 이건 또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 것으로 끝내는 것 아니야. 내가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뽑아낼게 라고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그 이세벨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두렵게 하는 그 스트레스의 원천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뭐요? 먹을지라. 예후의 명령에 따라 내시들이요 이세벨을 창문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로 엘리야의 스트레스 그 문제를 주님이 실제로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못 가실 곳이 없는 분이시고 못 해결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실제적으로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여러분 격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아십니까? 아마도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호두를 팔고 그 수익금으로 무려 교회를 7개나 지으시고 또 섬겼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간증책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이런 이 제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 남의 밭에 천막을 쳐놓았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겨우 이제 목사님이 300만 원을 모아서 재정을 맡은 집사님에게 주면서 땅값을 해결해라고. 그 당시에 이러면 3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 임자가요 천막을 뜯어내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아니 그리고 집사님 가서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냐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언제 목사님 자기에게 돈을 줬냐고 시치미를 뚝 떼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목사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잃고 그 신복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여러 교회를 막 짓고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 찾아가게 돼요.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교인이 이렇게 나와서 그 교인과 싸울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눈물로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천막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러 가요. 몇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고 구한 자에겐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고는 이제 곧장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권사님이 간증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천막교회니까요, 교회 이 마당에 이만한 교회 안에 이 마당에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돌을 딱 집어 들고는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돌이 교회를 지을 금이 되도록, 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이 돌이 어떻게 금이 돼라고 생각하는 분, 그런 의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거 좀 이상하다, 한쪽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막 기도하자니까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 막 기도하고, 말하는 권사님도 본인 믿음이 갑자기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자기도 막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전심으로 도매이 잡고 어쨌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돌멩이를 권사님한테 받아서 이제 목양실에 간직을 해놓은 겁니다. 정말 돌이 금이 되는가 그런 기대를 해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직을 했답니다. 2달 정도 지났어요.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날 기도 후에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척교회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만들어 놨다고, 빨리 가져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500만 원은 지금 수십억이 될 겁니다. 아니 수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 막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목사님 갑자기 그 돌멩이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금은방에 갔어요. 진짜 금으로 바뀌었나? 여러분 이건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뭘 물어봤냐면, 이 크기만큼 금이라면 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1,500만 원.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벤치 클리어링을요 이렇게도 하십니다. 완벽한 역사, 완벽한 기정, 완벽한 해답.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방법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만 좋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만 지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티켓만 주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시고 내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돌을요 금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돌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돌로 교회를 지으시고요, 돌로 감격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들고 울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허덕거리고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가득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가셔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다 엇타가시고 맡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지금 저 멀리 도망가 있는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엘리야입니다라는 분이 있지요. 도저히 내가 볼 수 없어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 고통 언제까지 갈지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서 너를 바라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에게 지금 가서 너를 어루만질 거야. 너를 먹일 거야. 너를 재울 거야.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관계없는 기쁘고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이에요.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세요. 영혼아, 왜 슬퍼하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마. 주님께 같이 가자. 주님께 같이 가자. 여러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고백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줄게.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아멘, 아멘.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줄게.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지키리.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주여 나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의 나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는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주시고, 나의 부부의 관계, 아버지 나의 부자의 관계, 아버지 나의 일대 모든 삶, 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괴로워하는 나의 삶, 아버지 메시아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던 나의 모든 삶, 주여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여 우리의 손들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일생 더 이상 주님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상 주님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따르실 수 있다 하여 주시고 정말 주에게 영광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아버지 메시아 나의 걱정이 없어. 아버지 메시아 나의 가정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나의 관계를 두고 나의 문제를 두고 아버지 눈물을 흘린 나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정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바뀌지 않은 나의 자녀를 두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썩 떨어져 있는 나의 멀어져 있는 내부의 관계를 두고 괴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아멘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인도 아닌 내가, 주님도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주님 노릇하여 주님 쌓이고 쌓이는 두려움과 염려로 스트레스 받으며 아버지 고민하며 사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가정의 문제를, 멀어져 버린 이 부부 관계의 문제를 주여 풀 수 없는 돈의 문제와 특별히 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로뎀나무 가운데 울고 있는 나에게 오셔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재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능히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능력 받으신 주님께서 주여 돌도 금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손잡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살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응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에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취업과 가게와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눈동자같이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픈 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모든 여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주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영적으로 낙담되며 낙심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은혜를 새 포도주를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